송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기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제목은 어느 지의 유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운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게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쯤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 때쯤에 그친다. 내 말 뼈아프게 새겨들어라.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바로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든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아마 할아버지 쥐가 자식과 손자와 며느리들을 앞에 두고 죽기 전에 이런 유언들을 한 것 같습니다. 쥐약이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안전해 보여도 덥석 먹어서는 안 된다. 왜요? 쥐약의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이걸 기억하라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의미 있게 들려집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빨을 내밀고 피를 뚝뚝 흘리며 떨어뜨리면서 드라큘라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우리는 쉽게 마귀의 도세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래도 그건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너무 아름답고 근사해 보입니다. 내게 너무나도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매우 우호적이고 안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가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성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서서히 우리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고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뒤흔들며 우리의 정신세계를 갉아먹으면서 유혹의 향수를 피우다가 결국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단의 첫 번째 시험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유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보고 이 세 가지 시험 전체를 통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싸움인데 이 싸움에 관한 실전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자, 광야에서 먹는 여러분, 이 먹는 문제로 시험을 한 마귀가 이번에는 장소를 옮겼죠. 어디로요?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한눈에 다 보여주고 자기에게 전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예, 다 주겠다고. 너 눈으로 보이는 거 다 주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에 순식간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엔스티그메 쿠로노스인데 바늘 끝으로 콕 찍은 한 점 같은 시간, 다시 말하면 눈 깜짝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을, 여러분, 온 세상의 영광을 환상처럼 펼쳐 보이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이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신통한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히고 감춰진 일을 보는 것 같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뭘 가지고,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 손 안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천하 만국을 주는데 그 조건을 달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만일 내가 뭐하면, 내게 절하면, 여기서 절한다는 뜻이 헬라어로 번역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 이것은 단순히 고개 한번 숙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나에게 넘기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사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풀어보면 이런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도 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느냐? 배우지도 못한 저 갈릴리 촌놈들을 언제 제자 훈련시켜서 나라를 세우겠느냐? 그렇게 오랜 시간 들일 것 없어. 뭐하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야, 그 모든 것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전략입니까? 무슨 전략이에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너지면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때로는 말씀이 내 논리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논리는요, 아주 합리적이어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일이 빨리 되고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 같은 거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의 말씀을 보면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쉽게 빨리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뭐든지 순식간에 하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오늘날 밥 먹는 것도 얼마나 간편한지요. 밥도 즉석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이면 배달이 다 됩니다. 또요, 초고속 인터넷 시대예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핸드폰 가지고 못하는 일이 없어요. 이체부터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작은 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이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조급증이 생겨서 여러분, 신앙생활까지도 빨리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성숙해가는 그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 수 있다면 편법을 쓰든지 뭘 쓰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까지 양심이 대수냐라고 말을 합니다. 독일의 문호, 여러분,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파우스트라는 학자가 세상의 지식과 쾌락을 다 얻으려고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과 쾌락과 돈 앞에서 여러분, 양심과 신앙과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쾌락을 누리고 돈만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양심과 신앙을,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들을 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만국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영혼만 못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천하 만국을 다 준다고 꼬드겨도 나는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는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는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하라고요?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여기 경배가 뭡니까? 여러분, 이 경배라는 뜻이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과 넘어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유혹 앞에서도 방어막이 쳐지고요, 예배가 죽어있으면 시험 들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으로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도 어느 부분이냐? 성전 건물의 남동쪽 모서리 끝을 가리켜. 그곳에서 아래 기드론 골짜기 바닥까지의 높이가 약 133m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133m는 얼마쯤 높이냐? 여러분, 지상 40층 이상의 높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0층 이상 되는 높이가 이 133m예요. 마귀가 노린 게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안에는요 언제나 순례자들로 북적북적됐어요. 그곳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로 여러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말하면 133m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흠 하나 없이, 다치는 곳 하나 없이 살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뛰어내려서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살아났다면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실시간으로 검색 1위가 될 거예요. 예루살렘 일보의 일면에 톱 기사로 뜰 겁니다. 온 세계 외신들이 몰려들어서 인터뷰를 요청할 것입니다. 기적 한 방으로 뭐가 돼요? 인싸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게다가 마귀는 이번에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시리라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도 뭘 이용해요? 여러분, 성경을 인용해서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여러분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그냥 앞뒤 다 자르고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읽고 싶은 그 부분만 여러분 내 욕심에 맞게 갖다 붙이는 것, 그것이 사단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유혹을 받아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 필요한 단어, 내 필요한 단락만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내 욕심에 맞게 그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런 수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뭡니까? 여러분, 육체의 본능인 식욕을 건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이 시험은,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은 정신의 본능인 명예욕을 건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렸죠. 인정받고 존경받고 인기 없는 거예요. 명예욕은 배고픔을 명언한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다음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식욕 자체가 죄는 아니듯 명예심도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좋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명예욕을 채우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인기를 얻으려고 133m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광대 같은 짓을 하나님 아들에게 해보라고 한 것인데, 예수님은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의 박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 곧 십자가의 길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두 번째 시험이나 세 번째 시험이나 본질은 같은 거예요. 땀 흘리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쉽고 빠르게 일을 하는 유혹입니다. 오늘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십자가 지지 않고 모든 걸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자체는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이니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사단의 유혹의 본질 5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내용이니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좀 갖고 오신 노트를 가지고 필기하거나 성벽 여백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예요. 5가지 중에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은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의 유혹은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서 시험했습니까? 광야에서 했지요. 또요,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곳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우리를, 여러분, 그런 곳에서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학교에서, 심지어 성교지에서도 유혹을 합니다. 대상도 가리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시험했고, 베드로, 수제자인 이 베드로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 어른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초신자부터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시험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요, 때도 가리지 않아요.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만사 형통할 때, 큰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로도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얼마 동안. 여러분, 이 얼마 동안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아크로카이르라고 말하는데, 곧 기회가 올 때까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회가 올 때까지. 사단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하지 않습니다. 잠시 물러갔다가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다시 그 영혼을, 그 삶을 노리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명령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명령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영적인 전쟁에는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항상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 둘째는, 사단은 주로 혼자 있을 때 찾아와요. 혼자 있을 때. 성경에서요, 사람들이 유혹받는 장면을 보면 거의 다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누구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시험 누가 당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홀로 있을 때였습니다. 요셉도 혼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삼손도 낮에는 사사의 길을 감당하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다가 밤에 혼자 있을 때 음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고 왕궁에 홀로 남아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영성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영성이 진짜 영성이에요.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아무도 안 볼 때 누가 보고 계세요? 네, 하나님, 코람데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내 신앙의 진짜 성적표라고요. 사람이 안 보면, 사람이 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습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때 진짜 영성이 나타난다고요. 아무도 안 봤을 때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성적표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단은 정상적인 요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라고 유혹을 해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배고프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안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식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정상적인 식욕을 돌로 떡을 만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로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자연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밖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해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 명예도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사단은 그것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라고, 여러분 과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이렇게 좀 물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안에 있는가, 그 방법 밖에 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 방법이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요, 맞춤형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일 많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 아무데나 여러분 갔다가 찌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요, 그 약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공격을 해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으니 여러분 배고픔을 가지고 친 거지요. 천하장사 삼손의 약점이 뭡니까?
그럼 그는 여자가 약점이었어요. 사사기 15장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힘이 있었던 삼손이 바로 그 다음 장인 16장 1절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 16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낮에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밤에 어디를 찾아가요? 기생을 찾아간 거예요. 몇 해 전에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타교단의 높은 자리까지 지내는 목사님이요, 예배를 잘 인도하시고 저녁에 부적절한 데 갔다가 그럼 들켜서 망신당한 일들이 있어요.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약점을 알고 들릴라라는 그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려요. 다윗의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약점도 여자예요. 밧사바의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여러분, 첩을 뒀어요, 안 됐어요?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이미 다윗이요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밧세바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단은 다윗의 그 오래된 약점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를 무너뜨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또 한 명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은 무엇으로 넘어졌을까요? 여자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약점은 여자가 아니에요. 사울의 약점은요 열등감입니다. 사단의 시기와 질투로 사울을, 여러분 사단은 그를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이요, 여러분 이사무 목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집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건데 저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지만 욱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여러분 지금도 이 틈을 그냥 비집고 들어와서 저를 그냥 들었다 놨다 들떡들떡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넘어지는 오래된 약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지. 돈입니까? 이성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까? 혈기입니까? 열등감입니까? 내 약점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부분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 문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들을 잘 지켜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혹은 사단이 하지만 여러분 결정은 누가 내려요? 오늘 제목과도 같죠. 사단이 유혹하지만 그 결정은 내가 내립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혹뿐입니다. 마귀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은 했지만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절하라고 말은 했지만 사단에게는 예수님을 무릎을 강제로 꿇을 힘이 그에게 없습니다. 뛰어내리라고 유혹은 했지만 예수를 밀어서 여러분 떨어뜨릴 능력이 마귀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마귀라는 이름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이간질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지요. 유혹하는 자는 유혹밖에 못해요. 그러면 선택과 결정은요 언제나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 유혹이 너무 강했다, 그럼 제발 좀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간 건 여러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응답한 건 나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응답은 내가 하는 거지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유혹이 너무 강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 그런지
우리는 꼭 무슨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고 물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예,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금지한 유일한 것 뭐예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그럼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먹은 겁니다. 자신이 먹어놓고는 누가 줘서 먹었다고? 아내가 줘서 먹었다 하면서 아내 탓하고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아니냐고 하면서 여러분 그 핑계를 어디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넘겨버려요. 그리고 하와는요, 뱀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이 그 핑계를 받아주셨습니까? 예, 안 받아주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저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고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라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내가 결정해 놓고 누구를 탓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건 그럼 핑계가 아니에요. 그는 그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죄가 들통났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핑계를 댈 거예요. 세상 핑계를 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핑계대고 나와 적 같은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여러분과 저는 핑계 댈 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분 그 일들이 있었을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언제나 따라하세요. 예, 나에게. 여러분 아무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깁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절 말씀에 이미 나와 있지요. 예수께서 무엇에 충만함을 입어? 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기에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아니오, 내 중심에 누가? 성령이 주인 되셔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유혹이 오면요, 내 안의 욕심이 유혹을 향해 그 문을 열어주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문을 지켜주십니다. 바라기는 나의 주인 되신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생각에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말씀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유혹을 모두 뭘 이기셔요? 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세 번째 시험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겁니다. 사단도 성경을 인용했지만 예수님은 바른 말씀, 이 바른 말씀으로 그 거짓을 간파하고 마귀를 대적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보죠. 전신갑주, 투구, 방패, 호심경, 여러분 다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무기입니까? 방어하는 무기인데, 여러분, 공격하는 무기 단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쌓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쌓여 있으면,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의 검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게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무장된 사람들은 그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주로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사단은 정상적인 욕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내 약점을 노려 맞춤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은 유혹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유혹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혹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 자신, 내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여러분, 그 자리에 기도의 파수꾼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유혹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좀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좀 바꾸세요. 그리고 넘어질 때 핑계 대지 마시고 다윗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물리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